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앞에만 보지 마시고 뒤도 한번 보실래요? 뒤에 누가 오셨는지.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기도하고 가면은 뒤에 누가 왔는지 몰라요. 그럼 확 가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실 때 누가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인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동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제가 어제부터 한 그 단어 한 문장을 듣고 굉장히 공감이 돼서 제가 벌써 두 번째 말하는 것 같아요. 아까 청년들한테도 잠시 이야기하고 했는데 뭐냐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우리에 적용하자면 좀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 행복이 뭡니까? 뭐라고 했어요? 행복이요? 행복이 뭐예요?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젊은 친구였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허비한 시간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행복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믿는 사람도 우리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행복이라고 여기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섬기며 함께 인생이라는 그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행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시대에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행복이고 하나님 주신 삶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전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시간을 구별하여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같은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믿으십니까? 행복한 시간인데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말씀을 전하지만은 특별히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좀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들은 요즘에 참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는 비교하는 대상이 잘 없었고 비교를 할 수 있는 매체도 잘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인터넷이 발달돼 있고 또 개인 SNS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발달돼 있어서 나의 친구가 나의 또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빨리 접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던 시대는 내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잘 몰랐어요. 명절에나 뭐 집에 가서 니 어떻게 사노? 좋은 차 타고 오면 야 니 요즘 잘 나가는가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걸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아니에요. 순간순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내 친구는 훨씬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힘들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또 지방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친구는 저기 외국에 가서 맛있는 곳에서 사진 찍고 맛있는 거 먹고 거기서 막 그렇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젊은이들 가운데 오는 상실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요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젊은 세대들 속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전 세대들보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땅을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게 되어지면 자신감이 빼앗기게 되어지고 열등감이 생기고 자책이 들고 나는 왜 이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오늘 현실의 우리 청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청년들의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뉴스라든지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한번 청년들의 삶에 대한 중심을 두고 한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잘 보면요 참 요즘 청년들이 취업이 너무 어렵고 취업을 해도 그곳에서 살아남기도 너무 힘들고
또 취업을 했어도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20, 30대에 퇴직을 해서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젊은 세대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기성세대들도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젊은이들이 더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보게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단어를 살펴보면서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각각 그 재능대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읽었던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주면서 부탁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에게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없는 사이에 일을 하라라고 준 거죠. 그래서 갔다 와서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는 장면이 예화로 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맡겨주신 우리 각자 가운데 주신 사명이요 재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어떻게 보내느냐, 각각 그 재능을 주시면서 보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능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얘기했어요. 각각이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그 시간을 살게 하시는데,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획일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각각 재능을 다르게 주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각각 다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과 나에게 똑같은 달란트를 주지 않았고 나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구나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차별하여 우리에게 재능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딱 맞는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딱 맞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구나라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능력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내가 부러워하며 나를 자책하거나, 또한 나보다 조금 가지지 못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면서 무시하거나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딱 맞는 계획과 능력을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그 마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기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공부를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여기까지인가 이런 내가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특별히 공부할 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만 94년도에 우리 한국에 뭐가 왔냐면은 외국 CCM 단체가 왔었어요. 호선나 인테그리티라는 그런 팀이 왔어요. 와가지고 장축체육관인지 어디서 이렇게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갔는데 제가 거기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가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대학생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94년도 그때는 굉장히 이제 CCM이 복음성가가 한참 이제 그 실로암에서 조금 나의 등 뒤에서 조금 더 이렇게 발전되어지는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그 찬송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야 되겠다 싶어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다 영어로 부르더라고요. 통역이 없어요. 다 영어를 부르는데
정말 웃기는 내 옆에 사람도 따라 부르고 내 옆에 사람도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더라고. 근데 나는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나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구나. 내가 굳이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내가 잘하는 게 뭔가, 내가 잘하는 걸 계속 연구하고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못하는 거를 개발해서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잘하는 걸 더 개발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깨달음을 그때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통계를 한번 봤어요.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적인 통계입니다. 잘하는 것을 계속 투자하고 그것을 개발해서 성공한 사람이 97%고 못하는 것을 개발해서 잘해서 성공한 사람은 3%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것을 잘하려고 애써가지고 성공하는 건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자기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갈 때에 뭘 가르치기를 원합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우리 아이가 자다 깨어나도 수학 점수가 안 올라. 시험 치면 20점, 30점이야. 열심히 공부하는데 올랐는데 35점이야. 안 돼. 그럼 부모님들이 어디 학원을 보내요? 우리 아이는 다 잘하는데 수학을 못하니까 수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보세요. 애가 재능이 아닌데 계속 수학원을 다니니까 수학학원이 가고 싶어요? 아니, 자기가 그런 머리가 없는데 안 되죠.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야, 너는 못하니까 거기 가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뛰는 걸 너무 좋아해. 축구를 너무 좋아해. 그래, 축구한다고 집에는 안 돌아와. 그러니까 우리 애는 축구를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지 말고 축구만 계속하라면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한테 절을 하겠죠. 엄마 너무 고마워요. 근데 축구는 너는 그만해도 되고 뭐 하라고요? 네 못하는 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걸 여러분들 빨리 부모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를 스트레스 받지 않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키워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은요, 우리하고 달라요. 세상은요, 세상의 경쟁 속에 들어가서 무조건 이기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먼저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얼핏 기억나고 우리 청년들은 기억이 날 텐데, 공부를 해보면요 달라요. 공부에 머리가 있는 사람과 재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달라요. 똑같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열심히 학원 다니고 공부했는데 나는 못 외워. 쟤는 공부를 안 해. 맨날 놀아. 근데 다 외워. 달라요, 머리가. 수학 공식을 외워도 쟤는 공식을 알면은 응용이 돼서 배점 점수 높은 걸 잘 맞춰. 나는 응용이 안 돼서 기본 점수만 맞추니까 얘한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그걸 획일하게 맞추는 거예요.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내가 잘하는 게 뭔가를 먼저 준비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뭐요?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사람을 주인이 얼마나 잘했겠어요. 딱 봤다는 거예요. 주인이 보니까 얘는 5달란트를 가지고 일해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사람이니까 5달란트 주는 거예요. 그 뺑뺑이 돌려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2달란트는 2달란트를 가지고 충분히 이 정도 선에서는 이윤을 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알고 2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준 사람은 그냥 1달란트 줬을까요? 아니죠. 1달란트 준 사람은 이 사람의 능력이 1달란트로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1달란트 충분히 남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주인이 적어도 알고 맡겼다는 거예요. 각각 맡겼다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 뿐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달라요, 여러분들. 달라요. 일머리가 있는 분은요, 뭘 일을 시키면요, 말을 안 해도 일을 잘해요. 근데 일머리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뭐요? 가르쳐 줘야 돼요.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이게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다르고 할 수 있는 게 달라요.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성경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르다라는 걸 생각하는 것과 각각의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우리 인생 가운데 첫 시작이 왜곡되지 않고 바른 길로 하나님 앞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엄청나게 아멘을 크게 하네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런 마음. 두 번째는 그럼 거기에서 끝나는 건가? 하나님께 각각 그 재능대로 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향해서 결산을 하는데 두 사람을 향하여, 각각 그 재능을 준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면은 5달란트 두 사람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뭐예요? 부지런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충성하는 게 각각 재능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각각 그 재능으로 줬는데 어떤 우리 젊은이들은 그 재능을 개발하지 않아요. 게을러. 그 다음에 충성하잖아요. 이 충성이라는 표현은 뭐 어디에게 뭐 목숨을 바친다 이런 표현이지만 원래 의미의 뜻은요, 변함이 없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것과 인내를 가지고 그 재능을 개발하고 그 재능을 통하여 이익을 얻어내도록, 열매를 걷어내도록, 발전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내게 준 것에 대해 만족함으로, 자족함으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재능에 있어서 부지런하고 충성되게 그 자리에게서 인내하면서 이게 나에게 주신 재능을 계속해서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잘 들어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충성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들 게으른, 하나님이요, 능력이 없는 자는 능력을 주는데 게으른 사람을 못 쓴대요. 제 말이 아니라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다 쓸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을 못 쓰느냐? 게으른 사람은 못 쓴대요.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주는데 게으른 사람은 못 쓴대요. 그래서 부지런해야 돼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다면은 부지런하여 충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충성은 결과보다 과정 속의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젊은 날에 좀 이런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남기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할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을 받은 것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을 받지 못한 그 중요한 차이가 되는 것이 뭐냐면요, 5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를 남겼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뭔가 결과를 냈다라는 데 하나님께서 충성했다, 부지런했다라는 그런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걸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충성스럽게 일했다는 거예요. 5달란트 남겼다, 2달란트 남겼다라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을 보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과정을 칭찬하는 거예요. 네가 부지런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뭐 했다는 거예요?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를 나의 즐거움에 참여시키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5달란트가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으니까 하나님이 칭찬했겠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으니까 칭찬했겠지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너 칭찬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잖아요. 부지런했다, 게으르지 않았다, 네가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행동이 보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날에 우리 청년들은 어떠한 작은 일이라도, 작은 능력이라도 그것에 부지런하고 거기에서 끝까지 그것을 개발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부지런하게 해야 돼요.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그 재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하여 연습하고 또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짧고 삶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런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그럼 26절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하시고 질책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냐면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었던 그 핑계를 대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당신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당신을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당신은 굳은 사람이나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주인에 대해서 이 종이 잘못 알고 있어,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달란트를 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또 한 달란트를 주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한 달란트 안기면 넌 갔다 와서 나 알아서 해라, 혼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사람에게 뭐예요? 신뢰함을 가지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신뢰함으로 맡겼던 거예요. 그러면 신뢰함을 받은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은 몇 달란트를 남기나의 목적이 아니라 뭐 했던 거예요? 주인이 나를 신뢰함으로 나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구나, 그걸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그 주인 앞에서 결산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주신 주인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일을 하면 되는데, 오늘 말하는 것은 뭐냐? 두려워하여 오해하여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주인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재능과 실력과 능력과 여러 가지를 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함으로 준 거예요. 신뢰함으로. 그래서 그 신뢰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잃었다고 해서 그 재능을 내가 열심히 하다가 내가 그 재능에 대해서 열매를 좀 못 미쳤다 해서 뭐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하는 분이었어요. 만약입니다만은 제가 이 뒤에 이어서 성경을 쓴다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다른 사람은 배를 남겼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조금 능력이 못 미쳐라서 못 미쳐가지고 한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고 0.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그 뒤에 성경을 한번 써보세요. 자, 0.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와서 너는 어떻게 했니? 주인, 내가 당신이 나를 신뢰해서 한 달란트를 줬는데 내가 게으르지 않고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다해서 내가 일을 했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 한 달란트는 못 남기고 0.5달란트만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이 주인이 이 0.5달란트 남겼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동일한 칭찬을 했을까요? 성경의 의미상으로는 칭찬을 했겠죠. 그거예요, 바로.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받은 재능에 대해서 이 충성하고 우리가 열심히 개발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또 실패하는 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하다가 실패한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사용하지 않고 정지한 상태가 뭐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에 딱 멈춰 있어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실패할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데,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으니까 앞으로 나를 인도할 거라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내가 일을 하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수많은 우리 청년들이 도전하지 않아요. 안정된 삶을 위하여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도전하다가 실패해도 그건 실패가 아니죠. 그런데 도전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게 훨씬 더 큰 실패인데 잘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젊은 청년들은 아무리 작은 것을 받더라도 그 받은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도전해야 돼요. 계속 도전해야 돼요. 도전하다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전하다가 실패하다가 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받은 재능을 더 하나님이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요,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재능을 주셨다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맡긴 것을 도로 찾는 결산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데 반드시 우리가 받은 은사와 능력과 재능에 대해서 인생의 산 것에 대해서 누구 앞에서? 주인,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인생이란 이 과정 속에 칭찬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칭찬받아야 될 것은 언제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고 이런 능력을 주고 이렇게 살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널 보냈는데 네 그 인생 잘 살다가 나에게 왔구나라는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될 때가 우리가 진짜 축복이지,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그런 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결산을 원하면요 우리가 늘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결산은요 진짜 결산이 아니에요. 진짜 결산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에 저분은 정말로 믿음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돌아가신 분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뭐요? 네가 인생을 살았는데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준 그 길을 잘 따라왔구나 라고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아직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어디에서 칭찬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다가오는 모든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칭찬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친구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칭찬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해야 비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면요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주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 재능을 주셨을 거예요. 그 재능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진짜로 내가 이런 열매를 잘 거뒀구나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각자 주신 어떤 재력과 아니면 그런 능력과 그런 위치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섬김의 축복은, 그 섬김의 온전한 성공은 누구 앞에 가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야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쉬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하면 됐지, 요 정도 하면 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결산할 때까지 우리가 그 길을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흘렀는데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드리면서 부제가 뭐냐면요 나로부터 시작되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나로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의 부흥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 자신도 축복하시고 우리 청년들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다하여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가사를 한번 보시면서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시간에 함께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의 가사대로 함께 우리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능을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도록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섬겨했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쉬었던 그 심과 하나님 충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하나님 부흥의 주역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내 자신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각자 가운데 주신 재능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수많은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초기장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